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27절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앉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 자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하루는 한 귀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어떤 하루는 일으켰습니다. 그 기적은 나이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아이가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귀한 한 여인은 그 하루는 기적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루는 그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움켜쥐고 소리치면서 결국 어미의 품에 안겨서 죽습니다. 그 하루는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픈 한 귀한 여인의 하루였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하루는 한 귀한 여인이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한 주간 지나면은 그 말씀을 전혀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귀한 여인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때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어버이가, 많은 스승들이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엘리사라는 스승과 그의 제자 게하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스승은 제자가 스승보다 낫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버이, 부모는 우리 아이가, 우리 자식이, 자녀가 더 손주가 부모보다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모든 면에 뛰어나고
그리고 잘 살기를 어느 부모도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그 사자성어가 청출어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웠던 그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어서 더 훌륭하고 더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청출어람이라 그렇게 사자성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대단했지만 여호수아는 그 스승 제자보다도 훨씬 뛰어난 청출어람의 주인공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지만 엘리사는 그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갑절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청출어람의 제자였습니다. 옥상을 가꾸고 또 여러 가지 과일, 토마토, 참외, 수박, 호박 같은 것을 심어 보니까요, 완전히 초보 농사꾼이 몇 개씩 심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는데 이제 하나하나 둘 배우잖아요. 순은 어떻게 따주는지, 어떻게 또 물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그래야 열매가 과일이 또 맺혀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용어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미순 들어봤어요? 아들 순, 손자 순. 농사 짓는 분들은 아마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처음에 난 그 싹이 어미순입니다. 그 어미순이 막 자라면서 옆에 아들순이 나와요. 아들순이 막 자라면서 옆에 또 손자순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어미순이 계속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제일 맛있고 제일 좋은 열매는 손자순에서 맺더라고요. 아들순을 잘 키우고 10순이 있다면은 막 7, 8개는 다 쳐줘요. 2개만 아들순을 잘 키워요. 그 좋은 제목감의 아들순에서 또 손자순이 결국에는 최상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토마토, 참외, 오이를 심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어미순이 잘 중심을 잡고 나아갈 때에 그 아들이, 그 손주들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누리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의 마음이, 스승의 마음이 자식대가 그 밑에가 더 훌륭하게, 더 귀하게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성장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아마 어버이 스승의 마음일 겁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손발을 닦을 때 물을 부어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몸종이라 그렇게, 시종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세가 손을 씻을 때 물을 따라주고 시종을 들었던 그 엘리사는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자리까지 따라가 끝까지 모시고 능력의 겉옷, 갑절의 영감을 받은 과연 우리가 이야기했던 청출어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불행하게도 엘리사를 모시던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영성과 신앙과 품성 그 어느 것 하나도 또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훌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부분도 닮지 않는 속물 중에 속물 제자 게하시로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오늘 본문 4장 12절에 처음 등장하여 엘리사를 섬깁니다. 그리고 5장에 27절에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소개되는데 그 가문이
게하시는 문둥병이 되고 계속 그 가문에 그러한 역사가 이어지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신만 문둥병 들으면 그것을 끝난다면 다행이겠죠. 네 자손에게 미쳐서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의 종말은 문둥병 들었는데 그 자녀 자손들이 계속 미치는 이 안타까운 엘리사의 영성, 신앙, 품성은 하나도 담지 않고 청초로남의 제자는커녕 너무나 안타까운 속물 제자가 되어버린 게하시의 모습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살동하던 시기는 아합 왕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왕이 되어 다스린 때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금송아지를 섬겼던 때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위대함이 어떤 것입니까?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한 귀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아람 나라의 나아만 문둥병 장군을 금도 은도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은 은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상징을 예표를 했던 엘리사의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모습, 참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올바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엘리사는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올곧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발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따뜻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엘리사의 품성이 너무나 귀하다, 올곧은데 강직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 게하시는 냉정합니다. 차갑습니다. 탐욕적인 제자로 등장합니다. 참 안타까운 스승의 신앙, 품성, 추호도 담지 않고 마침내 저주로 인생의 막을 내리는 그 제자 게하시,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일터에서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떼약볕에 있다가 아마 열사병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는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급히 어미의 품에 보냈지만은 어미의 품에서 결국은 숨을 거둡니다. 얼마나 난감한 일이었을까요?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떤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27절 4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산에 이르러 그래요. 산에 이르러, 그 산은 갈멜산입니다. 어마어마한 엘리야의 기적의 바알 아세라 선자와 싸워 승리했던 그 산에 엘리사는 머물고 늘 기도하면서 스승 엘리야를 늘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거기 거했는데, 자, 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둥호둥 달려갔습니다. 엘리사 앞에 엎드려 쓰러져 그 엘리사 선자의 발을 붙들고 엉엉 웁니다. 흐느낍니다. 자,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는 그 태도와 사역이 너무나 다르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물리칩니다. 지금 엘리사가 쉬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순서도 없이, 나에게 이렇게 보고도 없이 갑자기 엘리사를 찾아가서 엎드려서 엉어보니까 그 엘리사가 막 게하시가 밀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례하게 참 냉정하고 사무적인 사람으로 처신합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요, 게하시에게도 결코 낯선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엘리사와 더불어 그 제자 게하시도 많은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한 귀한 여인, 수넴 여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사역자 게하시, 대비되는 스승 엘리사의 따뜻한 마음과 태도를 보십시오. 너희는 이런 모습으로 일해야 된다. 어버이가 되고 스승이 되었다면 이런 품성과 영성을 가져야 된다. 평상시 그 여인은 이렇게 무례하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렇게 찾아온 법이 없잖아요. 평상시에 그 여인의 태도와 자세는 이렇게 무례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당황하게 만드는 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게하시도 좀 다독거려주고 좀 이렇게 따뜻한 품성으로 맞이해야 될 게하시였을 겁니다. 그 스승 엘리사는 그 품성답게 이 여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가만두어라, 게하시를 만류합니다. 이 귀한 여인에게 무언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나는 알 수 없지만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가만둬. 밀쳐서 말리는 그 게하시를 가만두라고 스승 엘리사가 그 게하시를 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금방 이 여인의 고통과 괴로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 있었으면. 그래서 엘리사는 금방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이게 긍휼이고요, 이게 함께 아파하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모든 스승, 모든 어버이는 이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같이 느끼는 그러한 어떤 공감대가 없다면 참 스승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상대의 아픔이 내게 다가와서 내 마음이 더 아픈 상태. 여러분 많이 보고 많이 겪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해요. 나보다 더 힘들어해요. 나보다 더 처절해요. 여러분 사역 가운데 그런 걸 많이 못 느꼈나요? 나는 멀쩡한데, 나는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나는 아무런 아픔도 없는데, 사역자는 더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것, 이 진정한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아픔을 보고, 고통을 보고, 마침내 마게도냐의 사람들처럼 와서 도우라, 와서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들의 영혼들은 바울에게 와서 도우라고 그 영혼을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감각적으로 다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 주신 은사의 사역자들은 그것을 느끼잖아요. 공감하잖아요. 더 처절하게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해요. 고통한단 말이에요. 그 죄가, 그 원수의 세력이 저들의 삶을 완전히 막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엘리사가 그러한 심정으로 더 아픈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고통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분명히 실패하고 고통하고 아픈데 원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아픔도 고통도 무감각해가지고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 아픔도 없는 사람, 그냥 미전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안에서 자꾸 치유되고 살아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대로 사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통탄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이 우리는 꼭 겪잖아요. 치유의 과정 속에서. 무감각한 상태에서 내 영의 상태가 무엇인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것, 그때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늘어질 때 우리 예수님은 결코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스승이요, 참 사역자요, 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면 물리칠 수가 없죠. 더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더 고통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큰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체면과 채통을 지키기 위해 차가운 마음으로 절차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상처받지 않고 그 영혼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체면, 내 자존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믿음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무너뜨리라도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를 품을 수 있는 것, 이게 참 사역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의 신음에도, 우리의 고통에도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는 것처럼 어떻게 도와주련, 이 마음이 참 스승이요, 참 사역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도요, 아니 가까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가 함께하는 모든 지인들 안에서도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하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마침내 죽은 영혼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고통하는 그 신음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결국 그 영혼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죽어가고 죽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됐다면 내가 개아신은 아니었던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과연 나는 개아신은 아니었던가? 왜 귀찮게 해? 왜 자꾸 나는 바쁜데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자꾸 찾아오고, 그런 심정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찾아왔는데,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그 고통이었구나.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
왜 이런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났는지 나는 모르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고 묻어두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서,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는 거죠.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선지자이지만 자신이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지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중요한 것을 엘리사가 압니다. 그 아이가 그 가정에, 그 어미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엘리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급박한 상황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우리 29절을 볼까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그 여인과 엘리사는 함께 동행해서 갈 텐데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너무 이 여인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한시가 급하구나. 야, 게하시야, 너 능력의 지팡이 이거 들고 가라. 빨리 가라. 사람 만나거든 인사할 것도 지금 인사하고 지체할 수도 없다. 급박하게 오직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볼 때까지 집중해서 달려가라. 왕의 명령인 것처럼 출애굽의 6월절 그 밤에 급하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급하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음을 면하라고 하는 급박한 명령처럼 엘리사는 게하시를 먼저 띄어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능력의 상징 겉옷을 물려받습니다. 그것은 곧 구한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약속을 받은 겁니다. 지금 게하시가 스승 엘리사의 능력의 지팡이를 받은 것은 게하시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어요. 스승의 능력의 지팡이를 엘리사는 스승 겉옷을 입고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이 게하시는 지금 엘리사의 능력의 지팡이를 지금 물려받은 거예요. 너 빨리 그 지팡이를 가져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하시가 이 기회를 잘 살리면요 청출어람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물려받아서 그 놀라운 청출어람의 제자가 된 것처럼 이 게하시도 그런 기회예요. 이 기회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 선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게하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됐어요. 그런데 전혀 몰랐습니다. 생각조차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게하시가 마치 기계처럼 달려갑니다. 그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에 스승이 말한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얼굴에 놓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 지팡이를 스승에게 돌려드리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시큰둥하게 스승 엘리사에게 보고하고 손을 떼어 버립니다. 더 이상의 영감도 없어요. 더 이상의 성령의 임재도 능력의 기름 부으심도 게하시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대단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힘들 때 성경책을 베고 자면 잠이 푹 잘 거야. 십자가를 딱 내세우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거야.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고요, 성경책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 성경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소망이고 능력이지, 성경책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피가 나를 살렸구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표시로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 자체가, 나무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에다 십자가 걸죠. 귀걸이도 하죠. 그 자체가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지팡이 갖다 놓기만 하면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요술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 게하시가 어떤 자세가, 어떤 영성이, 어떤 품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스승 엘리사가 당신의 능력의 지팡이를 줬다면 게하시가 어떤 자세로 가서 아이를 대하고 어떤 자세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살려야 될까요? 직구누가하게, 기계적으로 그냥 시키니까 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그 지팡이는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하시는 보십시오. 죽은 아이에 대한 긍휼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구도 없었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영혼이 없는 형식적 행동일 뿐이었어요. 제가 가끔 농담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 영혼 없는 소리 하냐?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헛소리 하는 것 같아서, 야, 영혼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때에 아무런 영성도 품성도, 그런 성령의 임재도 없이, 간절한 긍휼과 간절한 간구도 없이 그 지팡이만 있다고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까요? 게하시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은 것은 그 아이가 아니라 게하시의 믿음이요, 하나님 향한 신뢰예요. 그 신뢰가 죽었어요. 그 믿음이었어요. 게하시의 능력이 죽었어요. 청초로람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하나님 주신 기회였는데, 그에게 지팡이는 나무 토막일 뿐이었습니다. 엄청난 기회를 게하시는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게하시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그 가정에, 그 집단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통해서 그 가정을, 그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특히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이 자식, 이 자녀,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손, 이 손주, 하나님 내게 생명으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능력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아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무런 긍휼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 능력은 게하시와 똑같은 나무 토막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게하시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기적의 기회를 내가 아무런 감정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도 없이 우리가 행한다면 능력과 기적은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대전쟁이 시작하지만은 결국 패합니다. 영혼 없는 미신처럼 법궤를 앞에 내세우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그 믿음과 그 간절함과 간구가 있었다면 법궤가 앞서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미신적인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없고 그저 이 법궤만 앞세우면 이긴다는 미신적인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보기 좋게 패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엘리의 두 아들은 즉사합니다. 그 소식에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쓰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진실 없이는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예배를 마친다면은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놀라운 그 축복들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주님 힘들어요, 평안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 막힌 것 뚫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내게 주셔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예배해 보세요.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일사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 예배가 진실 없이 믿음 없이 드린 예배라면은 아무 상관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의 거룩한 직분도, 장로와 권사와 안수사의 임직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직분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 있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경외감을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게하시의 마른 지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중직이라고 능력이 나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임직도 그 직분도 마른 나무 토막 같은 그런 아무런 힘없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의 자세를 보십시오. 당신은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복강의 야구처럼 이렇게 이 여인도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손자께서 우리 가정에 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 살아나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 나와 함께 우리 가정에 가세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사라질 위기, 아이가 죽었다는 이 위기 상황은 커다란 비극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여러분 또 한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게하시에게 기회가 되고 또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 위기에서, 그 아픔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는 그 기회를 사지 못했습니다.
지금 작금의 모든 상황은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전방위적 위기입니다.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전쟁으로 인한 동서 진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계 경제 위기, 이 땅에서도 그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모든 치수가 다 부정적이에요. 더 힘들어진다, 더 안 된다, 더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경제 위기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보여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이때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다. 아멘. 이때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적을 맛볼 때가 이때다. 위기가 한국교회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수많이 쓰러지고 실패하는 모든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야 될 거예요. 위기가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게하시에게는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35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는 그 아이에게 그대로 그냥 공감, 그냥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엎드려서 입에 입을, 손에 손을, 눈에 눈을, 코에 코를 다 맞춥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만한 일을 지금 엘리사가 행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죽은 아이가 나다 하는 심정으로 똑같이 그 아이와 하나가 일치돼 가지고 똑같이 아픔과 똑같이 죽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죽음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의 죽음이 내 아이의 죽음이다. 이 나라 이 땅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위기가 내 위기다. 일치감을 가지고 엘리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죽음의 기도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하나님 백성도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절대절명의 스승 엘리야의 기도를 엘리사는 기억했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죽은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요, 죽은 아이와 자신을 한 몸으로 동일시하는 기도입니다. 그 자세입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아이의 부모와 그 아픔과 고통이 되어서 거룩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온몸을 던진 이 기도에 아이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장면이 연상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캄캄한 어둠에서 빛이 있어서 환해졌던 것처럼 아담을 흙으로 빚어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주신 것은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인지라.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 마치 예수님이 재림의 나팔 소리에 온 죽은 자리에 다 살아나는 것처럼 그 아이가 따뜻해지고 그 아이가 재치지게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다 연상케 합니다. 엘리사 영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다시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
엎드렸다가 또 일어나서 이 방 이리저리 방을 다니다가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자세, 저는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과연 이 본문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홀이라도 게하시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게하시는 아닌가? 아니면 내 안에 엘리사의 정신, 신학, 사명, 엘리사의 그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역이 있는가? 자꾸 엘리사와 게하시가 교차되면서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과연 나는 누구일까? 절대로 게하시는 되면 안 되죠. 절대로 사역이 게하시의 사역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절대로 나의 품성이 차갑고 냉정한 게하시의 그 심정 품성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사의 그 품성과 영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은 아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일 수 있어요. 죽어가는 아이를 다시 번영과 부흥의 대한민국으로 살려주실 이가 하나님이셨기에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게 하시고, 그래도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은 아이가 한국 교회가 연상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다 죽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 죽은 아이가 한국 교회로 동일시시켜야 돼요.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셔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미랄 역할을 우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믿음이, 신앙이 없다면 죽은 아이일 거예요. 그 죽은 아이의 마음으로 동일시해서 고통을 몸부림치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대선지 엘리사,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엘리사와 게하시, 우리는 어느 쪽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돌아오고 살펴보면서 하나님, 한국교회 엘리사 같은 존재가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많이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목사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젊은 종들이, 정동훈, 정연혁, 장세영 같은 하나님의 어린 종들이 장차 우리보다 더 청출어람이 돼서 이 한국교회를 선도하고 열방을 섬기고 열방을 향해 일하는 그런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요, 우리는 그 엘리사의 심정으로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엘리사의 영성을 가지면요, 여러분 가정 반드시 살아나고요, 여러분 자녀 자손이 반드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